2021년 2월 14일 구정 연휴 기간에 맞이하는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하도록 합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교회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쉽지 않죠. 여자분들도 쉽지 않을 거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낯선 건데요. 조금씩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이 방법 아니고 또 다른 방법들도 구상해 볼 테니까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에서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렸죠. 그래서 10명 이하로 이번 명절에도 5명 이하로 모이라고 그래서 서로 어려운 게 있을 텐데 주일 오전 9시에 1부 예배를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단톡방에 보시면 주일 예배 참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그리고 혹은 11시에 혹은 비대면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게 될지를 알려주시면 인원 조정하면서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연습도 매우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만들어 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체계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네요. 시간은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는 제가 말씀 나눔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순절이란 신앙의 회개와 그리고 영적 준비 시기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 선고로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우리 올해 표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2017년 NCSK에서 발간된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제 선구처럼 간략한 말씀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풀이가 적혀 있는 걸 단톡방을 통해서 점심시간에 제가 배포할 겁니다. 정오기도 시간엔 배포되는 사순절 묵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4일 오늘 나눔 도서는 조정진 선생님의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이야기가 뭘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2월 21일에는 정윤희 씨의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요즘 더 많이 느끼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남이 적어지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우울해져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한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책을 볼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바로 사건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정서냐,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사람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때론 정서적인 어떤 공감대를 위해서 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사람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 책은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인데, 먼저 이 벽돌 들고 있는 남자 가운데 글씨가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요 글씨부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널 안아줄 수가 없어.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가 없어. 사실은 임계장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만난 주제어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널 안아줄 수가 없어. 벽돌을 내려놓으면 널 키울 수가 없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제 소망이었습니다. 임계장은 임시성을 가진 계장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 됩니다. 임계장 이야기는 공기업을 정년 퇴직한 후에 임계장, 임시 계약직 노인장으로 살아야 했던, 아니 살아가는 60대의 한 남자의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의 근무 일지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계장을 살아가는 한 서글픈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60대의 가장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 가장의 근무 일지다. 공기업에서 38년, 손에 남은 것 거의 없었다. 퇴직금은 오래전에 중간정사에 집을 마련하는 데 썼고, 딸의 결혼자금으로 저축한 돈 대부분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저자는 임계장 삶을 시작한다. 그래서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돈을 써야 되고,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악의 수록인가 아니면 일상인가, 그 질문을 답하고 싶었습니다. 임계장의 육체를 무너뜨리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경무라면 정신을 무너뜨리는 건 부당해고와 인격모독이었다. 이 부분을 인정 못하는 것, 공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가 제가 본 관점이었습니다. 왜요? 임계장, 임시계약직 노인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임계장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니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교육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계장만 천한 건가요? 임계장은 귀한 건가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이 질문에 우리 답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삶의 수준이 크게 다를 것 없는 동일 계층 안에서 신분의 고하를 나누려는 독특한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함이 우리의 신분의 귀천, 직업의 귀천, 인격의 귀천을 만들어낸 거죠. 보이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도 인원을 대폭 줄였다. 또 무급 휴게 시간을 계속 늘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시급 노동자는 더 받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시급 노동의 현장이며 은퇴 후 일터에 뛰어든 단기 비정규직 고령자들의 세상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노인들이 믿기지 않은 비참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령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은 전혀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노령은 좀 빼고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이분도 사실은 공기업에서 38년 있으면서 생각보다 편하게 사셨던 거죠. 근데 20대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문득 터미널을 둘러봤다. 구석구석 쓸고 있는 등이 굽은 할아버지들과 늦은 오후 영화관으로 출근하는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터미널만 봐도 인력의 80%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임계장들이었다. 이 고단한 이름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불리게 될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임계장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저는 이 말을 달리 읽고 싶었어요. 그 중 많은 수가 우리들이었다. 이 고단한 이름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불리게 될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리고 있는 이름이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요. 사실은 임계장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한 노인, 60대의 은퇴 가장,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직장을 갖고 있는, 소위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들, 뭐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육체적인 고단함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곤함을 무릅쓰고 지금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일해야 되는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을 사회 악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무엇으로 볼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시각부터 먼저 한번 열어보자 라는 게 사실은 오늘 이 임계장 이야기를 읽게 된 동기였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 함부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아주 가슴 미어지게 공감이 돼야 되고 아파야 됩니다. 왜요? 예수는요, 아침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작이 달라야 되죠. 시작점이 어디신가요? 기도로, 어떤 사람은 짜증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한 고민으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감람산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뭐 하러 들어가셨을까요? 일하러 가신 거죠. 그걸 다르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기도하고 일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일하러 가신 그분의 삶의 자리는 고단하고 과로가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나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보죠. 거기 가면 뻔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고 싶을까? 육체적인 고단함과 정신적인 피로감은 거기서 오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잡아왔대요. 근데 여기서 우린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야 돼요. 어떻게 잡았을까? 두 번째, 남자는 어디 있을까? 우리는 보편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여자를 잡아왔다는 건 그 여자가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음행을 하게끔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지난밤에 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하고 남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는 여자를 잡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지난밤에 악한 일을 도모했던 거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지난밤에 나는 멀쩡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은 뭐 하셨죠? 기도하셨거든요.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율법에, 그건 뭐예요? 알고 있지만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첫째 질문은 지난밤에 난 뭐 했지야. 그리고 지금 던지고 질문은 그를 판단하는 나의 기준은 정확한가라는 겁니다. 임계장, 40대의 가장, 60대의 노인장, 그 기준이 뭔가? 어제는 난 뭘 하고 와서 그들의 직업이, 그들이 하는 일이 천하다, 귀하다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천하고 귀한 것에 대한 기준은 뭔가?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건가? 우리는 질문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어제도 잘못했고 오늘도 잘못하고 있군요. 이들은.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고치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고 합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할 가치가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판단하라 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스스로 판단하라. 두 가지로. 첫째, 너희가 어제 뭘 했는지 너희는 잊었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같냐? 라고 묻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도 살아있네요. 그죠? 왜? 양심은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도 같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양심은 살아있는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밤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의 그 누군가를 평가하기 이전에 오늘의 평가하고 있는 그보다 나은 삶을 살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평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평가하려고 들죠. 경비하시는 아버지? 청소하시는 아버지? 낮은 데서 일하는 엄마? 아빠? 그게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왜 직업에 귀천이 생겼을까요? 임계장 이야기가 쓰게 된 동기는 사실은 조정진 씨가 38년간 공기업이라는 좋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임계장이라는 비참한 상황이 자기에게 억울해서 속상해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평생을 그런 노동의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만약 썼다면 오히려 더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평생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지금도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이 서울역에서 끼니를 때우려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천한 건가? 그들도 귀하다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밤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두 번째, 알고 있지만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귀한 것, 천한 것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천한 건가? 돈이 많으면 귀한 건가? 얼굴이 잘생기면 귀한 건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명확해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여긴 자는 누구죠? 즉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과부의 두 랩돈을 보고 칭찬하셨던 그분이, 그분의 눈높이에 귀한 것은 뭘까? 그분의 눈높이에 천한 건 뭘까? 작은 교회는 뭘까? 큰 교회는 뭘까? 우리는 그 귀한 것과 천한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도 못하겠다면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양심은 있는가?
양심 있다면 그 어느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극악한 죄인들이 있어요. 실수와 가난과 죄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실수와 가난과 죄는 같지 않습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이고 가난은 가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는 다릅니다. 죄가 가난을 낳지는 않습니다. 실수가 죄를 짓게 이끌 수는 있습니다. 가난이 죄를 짓게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곧 죄거나 실수가 곧 죄는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실수하는 자들을 보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그쳐서라도 그들을 혼내서라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양심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답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감람산으로 먼저 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 현장에 동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와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달랐던 이유는 그분은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그분은 간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밤에 음행하는 여자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모세의 율법을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서 말하고 있는 건지 그도 아니라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양심껏이라도 양심의 찔림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이 질문에 답하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인생이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여질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인생이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인생이 가늠한 여인도 구원해 낼 수 있는 길이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 난 무엇을 했는가? 난 바로 알고 있는가? 양심은 살아있는가? 임계장 이야기를 보며 이 땅의 현실을 봅니다. 너무나 비참한 가난, 그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서민들, 그리고 그 씁쓸한 현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보며 비웃는 사람들, 천하다 말하는 사람들, 용기를 붙돋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나는 어디 있는가? 이 땅의 가난의 굴레를 벗게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이 땅의 가난과 실수의 굴레를 벗어나 정말 복된 자리, 정말로 좀 나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